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오리 사람들이 원주민입니다. 마오리 사람들. 마오리 말도 따로 있어요. 알파벳은 영어랑 같이 쓰는데 이 발음이 다르죠. 그래서 표지판에도 거기는 영어식 그 지명보다는 마오리식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따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곳인데, 어떤 단어들은 영어랑 그 철자는 같지만 발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W로 시작하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와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로 시작할 수도 있고, W로 시작하는 단어가 늘 문제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북섬에 가게 되면 맨 끝에 가게 되면 그 베이 오브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를 여행하기로 했어요. 한참 올라가다가 북섬 그 맨 끝쪽에 베이 오브 아일랜드 바로 앞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기에 따라서 그게 왕가레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다르게는 방가레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왕가레이 왔네. 근데 이 사람 아니야, 그게 왕가레이가 아니라 방가레이야. 그게 뭐 사소한 건데 서로 얘기하다 말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거기 햄버거 파는 데 가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보자. 주인이 여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천천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발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주인이 천천히 발음해. 여기는요 맥도날드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말해달라니까 아주 성실하게 맥도날드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맥도날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게 되면 앞에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때 딱 보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나가버리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찾고 싶은 메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나 이게 좋네? 이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내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면 이 좋은 교회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대형 교회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는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없어요. 나 다른 교회 갈래요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질문은 뭐냐면은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뉴를 다 만들어 줄 것이냐? 또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고. 교회는 결코 맥도날드는 아니다. 이 교회는 함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교회,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유익받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자 이거죠. 공동체를.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소그룹, 우리 목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고민해 가면서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붙들어 주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당장 우리 목장에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리쳐야 됩니다. 이 교회는
맥도날드가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자, 지금 우리가 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목장 생활은 목장 모임만 잘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장교회가 여기 성천교회에서 잘 정착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성천교회는 목장이 잘 정착된 교회야. 어떤 기준으로 말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목장 모임이 일단 잘 정착되어야 되겠죠. 목장 모임이 아까 강의했던 이 교회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갖춰 나가면 뭐 잘 정착된 거죠. 목장에서 나눔도 잘 이루어지고, 목장에서 교제도 잘 이루어지고, 목장에서 서로를 잘 멘토링 해주고, 목장에서 사역도 이루어지고, 목장이 또 전도도 하고, 목장에 잘 정착됐으면 성천교회에서 목장에 잘 정착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성천교회 교인들이 목장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목장에 참석했다 안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목장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우리는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가족은 삶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천교회에서 목장에 잘 정착했을 때 또 한 가지 기준이 바로 우리가 목장을 중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얼마큼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 세 번째 기준. 성천교회가 셀 교회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셀은 열심히 하는데 일단 다른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셀 교회란 목장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목장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될 때 그를 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우리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는 조금 전까지 우리는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장 생활, 셀 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한 가지 기준은 서로가 같은 식구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의 아픔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위에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기도의즘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관계여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 내 가족이라면 가족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자기를 벗어 던져야 되겠죠? 목장 식구들에게 나를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어요. 뭘 오픈하는 겁니까? 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상처, 지금의 나의 고민, 지금의 나의 기도 제목, 내 열등감,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고 현재 나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들을 목장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다. 나눌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영적인 것도 좋고, 어떤 실제적인, 경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 그런 고민들도 내려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다 말할 수 같이 10년을 지냈는데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식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절대로 자기 얘기는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라면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런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먼저 목자 자신이 자기 삶을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목자는 자기 얘기 절대 안 하고 남들 보고 얘기해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자기가 자기를 오픈하는 그런 본을 보여야 저런 것도 얘기해도 되는 거구나. 사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오픈한 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때로는 목장 식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함께 고민해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집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라면 주중에서도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카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도 또 할 수 있고, 뭐 전화도 좋고, 아니면 직접 만나는 것도 좋고, 신방도 좋고, 일단 자주 만나야 됩니다. 조에 코미스키라는 사람이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셀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한 셀들을 이렇게 좀 탐방하고 건강한 셀과 그렇지 못한 셀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셀들을 비교해 보니까 건강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목자의 학력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목자의 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목자의 어떤 경제 수준, 뭐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요소. 그 요소들이 뭐냐? 건강한 셀들은 일단 목자들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다 비교해보니까 공통 나오는 게 이 목자들이 기도를 다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목장에 비교해서 이 건강한 목장을 이루고 있는 목자들은 보니까 참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예.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는, 주님이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죠.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93년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나는 어떤 사람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구나. 예, 제가 부목사로도 있어보고 또 담임 목회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나는 한 사람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예. 결국은 누가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예,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참 인간들이 참 안 변한다.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막 소위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 예.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한 그 셀들을 보니까 목자가 열심히 기도하더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셀들을 보니까 이 목장 모임 중간에 수시로 만나더라 이거. 수시로 자주 만나더라 이거. 메마른 목장들을 보면은 그냥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렇게 뭐 하는데, 이 건강한 셀들을 보면 주중에도 뭐 서로 전화라든가 만나라니까 수시로 접촉이 많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목장 모임 그때만 중요한 거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얼마큼 자주 접촉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뭐 연관된 얘기이겠지만, 그래서 목장원들의 경조사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목장이
어떤 사역을 함께 할 때 우리 식구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런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구를 돕는다라든가 그런 일들을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에 재미있는 목장 가운데 교도소 선교 목장이 있어요. 이 목장은 교도소 선교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목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교도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 재소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갔다 와서 그 재소자들의 계속 편지 사역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주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사역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도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거죠. 뭐 그것뿐이 아니죠. 뭐 어떤 재미있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그 장로님 얘기도 보니까 뭐 영화를 같이 본다라든가 뭐 그런 행사들도 뭐 가끔씩 할 수가 있겠죠. 예. 지난번에 저희 그 전도 집회일 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장은 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야구 그 공연 티켓, 야구 그 티켓을 샀어요. 목장 식구가 다 사고 그 다음에 전도하려는 사람들 것까지 다 사가지고 함께 야구 구경 같이 갔어요. 야구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한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좋겠죠. 예. 또 목장 생활 가운데 빼놓지 말고 또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과의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만남을 갖는 것. 예수 믿는 횟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는 게 교회 권사님이요 집사님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포기해 버릴까요? 아니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가 운동 클럽을 바꿔요. 예. 그래서 연초가 되면 새로운 운동 클럽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클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같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연말쯤 전도 집회 때 꼭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로 목사님이 아예 본을 보여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맨날 교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운동클럽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는 겁니다. 뭐 그 시간에 뭐 교회도 신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장교회의 실제적인 고민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일이 너무 많으면 그럴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구조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면 교회 구조 중에서 조금 단순화하거나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그건 이제 셀 교회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접촉을 해야 세상 속의 소금이 되지, 믿지 않은 사람 접촉하지 못하고 맨날 교인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세상 속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더미 속의 소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늘 VIP가 있어야 되고 그들과의 관계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 주중 생활 속에 그것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찾아야 된다. 뭐 매주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keep in touch,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죽이는 독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어요. 말.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를 해치는 독소. 예? 무관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독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소홀히 여기는 것, 상대방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 전도 대상자는 마치 어린 씨앗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가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물할 때 난이나 화초 같은 걸 저한테 선물을 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살아나간 화초가 없어요. 저는 관심이 자꾸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보면 벌써 말라 죽어 있어요. 그게 화초가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적당하게 햇빛도 쐬어줘야 되고 적당하게 특성에 따라서 물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신경이 안 써져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무관심, 소홀히 여기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교회로 전환한다. 아까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의 변화 있어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는 얼마나 있느냐? 오이코스 관계는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장교회로 어떻게 전환하면 좋겠는가? 이제 편의상 용어를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장 혹은 목장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모임을 제가 목장 혹은 목장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대신에 제가 셀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이 셀교회는 뭐냐면은 목장 그룹들이 다 가지고 있는 큰 교회를 통틀어서, 그래서 셀들이 중심이 된 큰 교회를 가리킬 때 저는 셀교회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소그룹 모임도 셀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셀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셀교회입니다. 근데 셀교회도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는 목장이 있는 교회, Church with Cell. 그래서 목장이 있어요. 소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타 뭐 기도 그룹도 있고 뭐 찬양 그룹도 있고 상담 그룹 많은 그룹 중에 목장도 있어요. 그래서 목장을 가진 교회, 목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뭐 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목장이 곧 교회인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교회, 그냥 셀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소규모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그런 그룹들도 그런 그룹들이 지금 춘천에서 있는데 예수마을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20명이 되면 또 다른 그룹을 아예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한 교회는 하나의 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아지면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많아지면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목장이 곧 셀인 그런 교회들, 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양하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목장 중심의 교회, 영어로 말하면 셀 오리엔티드 처치.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목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도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목장이 중심이 되려면 걸리는 게 뭐냐, 교회에 이제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자. 그래서 여전도회도 없애고 무슨 뭐 성가대도 없애고 뭐 다 없애자. 이런 교회를 보통 이제 전통적인 셀 이렇게 말하면 전통적인 셀 교회로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구조를 다 없앨 필요는 없다. 대신에 모든 프로그램의 구조가 셀을 중심으로 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셀 교회로 전환할 때 저희 크게 5가지 부서가 있었습니다. 목양부, 목양하는 목장들을 관리하는 목양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부가 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교육훈련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부,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부, 물론 이제 각 부서 안에는 또 각기 많은 또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부 안에는 뭐 예배 안내팀이라든가 뭐 성가대 팀이라든가 여러 또 팀들이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5가지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한 건 뭐냐면은 목장을 다루고 있는 목양부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외선교부라든가 구제부라든가 교육부, 이 모든 것은 목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막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 이제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간증하신 분도 전도 폭발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셀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전도 폭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전도 폭발을 하면서 셀 교회를 한다는 건 그런 말이 안 된다. 그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꼭 그럴까? 같이 하면서 셀 교회 할 수는 없을까? 저희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 전도 폭발 훈련 받는 것도 셀과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되도록이면 모든 목자들은 다 전도 훈련을 받도록 해요. 이건 목자가 되기 위한 필수 훈련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라면 적어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 13주 동안 훈련 받는데 매주 전도 대상자에 찾아가서 자기가 외웠던 전도 훈련 그 대지를 암송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주 동안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는 그 셀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들도 열심히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들도 열심히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열심히 찾는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과 이렇게 연계하도록. 그래서 이제 누가 한 사람이 목장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도폭발 훈련 받은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 딱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딱 점검하고, 없으면 또 전도폭발팀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저희 지구촌교회가 취하는 방식은 셀 오리엔티드 처치, 셀 중심의 교회, 목장 중심의 교회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많은 옵션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예. 어쨌거나 목장 교회로 가고자 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이 순조롭게 갈 수가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리더들의 확신입니다. 핵심 리더들의 확신. 핵심 리더를 하면 먼저 목회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목회자들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 가보면은 목사님은 하고 싶은데 아직 장로님들은 거기에 이렇게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은 먼저 그분들이 함께 많은 토론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핵심 리더들이 같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장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그래 가야 되겠다라는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쪽 목사님 계속 가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왜 우리 교회 자꾸 거기 가려고 그러나 이런 반응이 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잡음이 나고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템포를 늦춰서 서로 충분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이 조치들과 또 방법과 토론과 혹은 교육과 설득과 대화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셀계 비전에 대한 그런 담임 목회자 혹은 그 목회자들의 확신, 또 주변 사람들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가 셀 교회로 전원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선포를 하시고 저한테 이제 책임을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1년 안식년 가서 본인도 연구해 보시겠다. 그래서 저에게 1년 동안 연구해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고 우리 목회자들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좀 준비시키면 좋겠다. 그 저도 뭐 일단은 셀을 잘 몰랐던 사람이니까 일단 제가 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어요. 뭐 세미나가 있으면 무조건 다 쫓아다니고 책자는 다 읽고 또 어디 셀 기회다 그러면 다 탐방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세미나가 그럴 때마다 와서는 저희 목회자들하고 같이 토론 시간 꼭 가졌어요. 가고 계속 나누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중직자들, 뭐 목자들, 뭐 이런 분들 함께 모아놓고 집중 세미나 계속 열었습니다. 그래서 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리더들의 확신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때 4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무조건 변하는 게 좋다. 무작정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맹목적 변화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극적인 변화. 지금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변화가 있겠으면 해보자. 소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분도 있고. 네 번째는 또 생산과 균형의 변화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유지를 해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본질, 그건 내가 유지한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다.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여기 모인 분들이 1번은 없으시겠죠. 2번. 한두 분이 계시네요. 3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4번. 눈치를 보호하니까 4번이 제일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좋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아마 어거스틴이 한 말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어요. 본질적인 것은. 그러나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관용하고 오픈하고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 고수파든지 변화파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좀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이 사랑의 태도.
어떤 분들은 전통을 고수하느라고 싸우고, 어떤 분들은 변화를 또 이끌어가다가 싸우고. 그러나 더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이 모든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이 태도는 사랑이어야 된다. 상대방들을 끌어안고 겸손하게 상대방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어차피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같은 한 성령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고, 교회는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설득도 필요하고, 때로는 변화도 필요하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을 하되, 이것이 항상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비본질의 문제냐,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게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 셀 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성가대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다.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는 본질입니다. 그렇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노래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근데 성가대로 노래할 거냐 아니면 찬양팀으로 노래할 거냐,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래서 비본질을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리고 비본질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오픈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랄프 네이버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어떤 사안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지 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서 셀교회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계를 무지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뭐 목장교회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 인식한 거죠. 목장교회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관심을 가질 수, 목장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호기심 내지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야, 목장교회 가면 지금보다는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나가서는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 그러나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확신하고 나서 완전히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단계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목장교회로 전환한 교회들도, 교인들이 이런 과정들을 아주 다양하게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모르는 분,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 뭐 설교도 하시고 했는데도 이게 안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이해 못하겠다. 뭐 구역이면 되지, 자꾸 왜 뭘 목장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 이해는 갔어요. 뭐 그러면 뭐 이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뭐 굳이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뭐 하면 좋잖아, 이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막 해보고 싶은, 그렇지만 완전히 이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쨌거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들을
다 거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사람이 겪을 건 다 겪더라고요. 예. 여자들은 갱년기를 겪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용가리 통뼈가 없더라고요. 예. 다 별 수 있는 걸 다 어떤 사람 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나는 변화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좀 개방적인 자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 교회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런 방향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그런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교회 리더들의 확신이 좀 먼저 중요하고요. 큰 두 번째는 교회적인 토양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천교회는 이 토양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잘 해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날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장교회를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셔서 많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좀 팁을 좀 더 드린다면 교회가 목장교회를 가기 위해서 토양 작업을 위해서 먼저는 개인 기도 및 공동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저희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3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예배 시간,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계속 우리 목장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공적 예배 때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를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555 기도, 저는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매일 5시 5분 동안, 그래서 이 목장교회의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주고, 그래서 아예 기도 카드를 다 나눠줬어요.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눠주고, 매일 5시에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그 시간대에 5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그렇게 쭉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교인들의 내면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혹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도 이걸 기도 제목을 삼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 이건 이미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목장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여기 수요일마다 계속 목장에서 교육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목장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서 전 교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교회 성경 공부 과목 가운데 필수 공부가 있어요. 필수. 저희 교회 지구촌교회 정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공부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생명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공부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4주짜리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예외 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하셔서도 다 필수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세가족반 해가지고 교회란 뭐냐, 이 교회에 대해서 4주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목장교회 생활이라는 과목을 제가 만들어서, 이거는 지구촌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4주 동안 목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는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 지구촌교회 와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가를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나 순 모임이나 하다가 지구촌교회 딱 왔는데 지구촌교회 왜 이렇게 목장 모임 때 이렇게 구역 공과 안 하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 이해를 하는 거죠.
목장은 이래서 해야 되구나. 목장 모임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교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런 집중 세미나도 좋고 아니면 전 교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다양한 의견 수렴, 또 대화. 뭐 한꺼번에 100% 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어댑터가 있고 초기에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중간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나중에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 교인들은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다양한 그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설명회도 갖고 또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 또 혹은 뭐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서 뭐 중직자 모임 이런 모임에서도 서로 이렇게 뭐 교육 시간이 아니라 서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궁금한 거 또 오해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교회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도 또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좀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또 교인들의 의견도 이렇게 좀 수렴해야 될 부분도 좀 있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좁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세 번째를 좀 많은 교회가 조금 소홀히 하세요. 제가 교육하고 선포하고 따라와라. 왜 안 따라오느냐? 이렇게만 하시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대화나 혹은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네 번째는 백문이 불여일견. 많이 봐야 생각이 바뀝니다. 지난번 여기 몇몇 분들은 저희 지구촌 교회 셀 그 목장 모임 탐방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나면 괜찮다, 좋다 이렇게 수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왜 목사님 구역도 좋은데 왜 자꾸 뭘 바꾸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가보면 이건 또 이런 나름대로 많은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또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셀 컨퍼런스를 하지만 또 저희 교회 올해 5월 마지막 주에 또 저희 교회 셀 컨퍼런스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기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한번 목장도 한번 탐방해 보시고 또 거기 보면 많은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이 또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회 토양 작업 중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거를 중심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거를 목장 사역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목장 사역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회자 그룹도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 그룹들 중에서 또 이렇게 중직자 몇몇 분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계속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목장교 방향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전략을 세우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장 그 사역팀을 통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소스도 제공하고 또 발표회도 갖고 이런 그래서 그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작업들이 아마 토양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모범 목장을 정착시키고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아주 소형 교회일 경우에는 아예 목사님이 직접 몇몇 사람과 아예 원형 목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미 많은 목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 없애버리고 다시 초기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미 저희 교회가 목장 교회로 전환했을 때가 10,000명 되는 사이즈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목장들이 있었어요. 뭐 그거를 다 무시하고 원형셀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죠. 저희가 취한 방법은 뭐냐면은 모범 목장을 잘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구 목사님, 저희는 교구를 지구라 부르는데 지구 목사님들에게 책임지고 몇몇 목장들에 집중적으로 모범 목장을 만들어라. 또 기존의 모임들 가운데서 완벽하진 않지만 아주 모범이 되는 목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목장 리더가 예를 들면 뭐 선교회 출신이라든가 선교 공부 모임을 잘 인도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그런 소그룹 모임을 잘 이끌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목자 훈련 시간에 한번 시연도 한번 시켜보고 그분들 목장 모임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모범 목장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천교회가 추구하는 목장 모임의 틀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을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만 편성해 놓고 알아서 잘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 기간 동안에는 목사님들도 계속 탐방을 해서 코치도 해주시고, 그래서 모범 목장들이 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다른 목장들과 한번 연합 목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목장이 연합 목장이에요. 모범 목장이에요. 그러면 그 주에는 A 목장과 B 목장이 연합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제 A 목장이 인도하면은 B 목장에서 이렇게 보고 뭐 저렇게 목장 모임도 인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 다음에는 뭐 A 목장과 C 목장이 같이 연합 목장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범 목장의 패턴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셀교회 정착의 생명입니다. 모범 목장이 정착되지 못하면 셀의 퀄리티, 셀의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옷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 가봉을 하더라, 그렇죠? 가봉이 뭐예요? 아니, 본 떠가지고 일단 그게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 다른 옷들이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못된 옷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목장 모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혹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자꾸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10년 되니까 이제는 원칙보다는 자기 버전의 모임을 하려는 그런 모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뭐 하냐면은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차례씩은 셀 모임 클리닉을 합니다. 4주 동안. 그래서 해서 설문지 돌리고 해가지고 원칙대로 계속 하고 있는지를 목장 다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떨어진 목장들은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의 교회가 원하고 원래 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의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우리는 흐트러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모범 목장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과 함께 계속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목장석의 키는 목자가 얼마큼 잘 준비되어 있느냐 얘기했죠. 그래서 목자의 준비, 목자의 재훈련. 이미 목자가 되신 분들은 다시 목장에 대해서 좀 계속 훈련을 하시고, 또 앞으로 목자 되실 분들을 위한 목자 훈련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어떤 훈련을 할 건가, 교재를 뭘 쓸 건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목자 훈련
커리큘럼을 잘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을 하고 또 현직 목자들도 계속 재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교회적인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은 목자 훈련의 방법은 소그룹 훈련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 목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한계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좀 소그룹 나눌 수가 있다면, 목자들을 나눌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면 12명 이내씩 몇 그룹을 나누어서 거기서 아예 목장 모임을 한번 거기서 시범을 경험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주에 가서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자 훈련이 목자들의 셀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목장 경험을 실제로 하고, 그래서 목자들은 귀로만 듣는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그룹에서 목장을 해보는, 교회가 원하는 이런 게 이런 거구나를 맛보는,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코칭하는 교회 중에 이제 순천에 있는 교회인데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되게 바쁘세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모이는 셀 리더들 그룹이 있고, 화요일 날 모이는 그룹도 있고, 수요일 날 모이는 그룹도 있고, 매일 이 셀 리더들과 만나가지고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세요. 거기서 각 목장들의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소그룹, 되도록이면 소그룹은 더 좋다. 되도록이면. 다섯 번째, 아까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셀 중심으로, 목장 중심으로 통합되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프로그램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요즘에 사실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사역 프로그램들 좋은 게 많고, 뭐 중보기도, 뭐 수없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느 개척교회를 가는데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루는 사역들이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든 교회인데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프로그램이 많은가 적은가 면밀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목장 중심으로 모든 목장과 연계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준이 뭐냐면은 목장에게 도움이 되면 산다. 그러나 목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목장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없앤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목장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목장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구조 변화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니라 나중 할 일입니다. 천천히. 이거는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교인들이 준비된 만큼 하면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목장 중심의 양육 시스템 혹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목장 중심으로. 이제 셀교회 운동가들도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그 셀 목장원들도 목장 안에서 다 훈련하자. 근데 실제로 그건 저희가 해보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목장 안에서도 교육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은사가 없는 분도 많은데, 모든 교육을 다 목장 안에서 하는 건 쉽지가 않다. 저희가 취하는 방법은 그런 어떤
그 인지적인 교육, 특별한 교육들은 다 교회가 한다. 다만 목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모범을 통해서 삶을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가 바로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을 훈련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이 있고, 또 훈련 가운데는 또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어떤 훈련들이 있겠죠. 예. 근데 저희가 빼놓지 않고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 목장에 관련된 훈련들을 거기에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자로 준비될 수 있는 훈련, 또 목장 생활에 관련된 것도 같이 연계해서 훈련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7번째, 시작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목장 사역을 하다 보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이제 목장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었지만 그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고 인격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고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섬기는 것,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목장에는 아주 무수히 많은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가 생겨나고 한 교회가 생겨나는 데는 어떤 해산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은 잘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애쓰지 않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여기 이제 목자들도 계시지만 사실 박수를 많이 쳐드려야 돼요,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참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드리고, 또 계속 도와드리고, 또 계속 재훈련도 해드리고, 코칭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마을장이 있어요. 한 6개에서 8개 목장을 묶어서 한 마을, 다른 교회의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마을장이 목자들을 좀 돌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5 목장 중에서 한 목자를 이 선임 목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목자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자기 목장을 돌보지만 또 다른 목자들도, 같이 묶여있는 다른 목자들도 언니격으로 혹은 오빠격으로 이렇게 아주 돌봐주는 그런 선임 목자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군가 상담자 역할을 계속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직접 모든 목자들을 다 만나주고 코칭해주면 제일 좋겠죠. 예, 그렇지만 목사님은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도와주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이 가게 되면 목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장 사역을 통해 마지막 바라봐야 되는 이 지점은 어디가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천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그 교회 안에서 목장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어떤 선교적인 셀을 좀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 직종,
예.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소그룹들을 개척하는, 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목장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의 또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목장이 배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천 지구촌교회가 또 재생산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장 전환을 위해서 영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장 정착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의 역할은 성공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신, 이 목장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공동체 경험.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코칭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목사님들은 이 소그룹을 경험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중사역만 하셨고 소그룹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그룹의 경험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한 소그룹 경험 과정, 목장 공동체 경험 과정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 예. 두 번째, 명확한 비전 제시. 예.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1년은 이거 했다가 또 2년은 또 이거 했다가 3년은 또 다른 거 했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한 번 가면 끝까지 계속 그거를. 예. 예. 저희 교회도 이 대형 교회가 목장 교회로 전환했을까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좀 이동훈 목사님 존경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막 가지고 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해봅시다. 10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합시다. 예. 10년 되기 전에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벌써 그 5, 6년 지나니까 이게 정착이 돼 있어요. 저희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정착이 됐고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계속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영적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뒤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이 방향에 대한 계속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비전 리크스, 비전은 새어나간다. 예, 비전은 시간이 지나가면 새어나간다. 처음에는 이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비전은 자꾸 흐려지고 새어나가고 두리뭉실해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비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저희 교회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가 처음 셀 목장교를 갈 때 집중적 3개월 동안 이동훈 목사님이 그 목장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한 6개월 지나서 서로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목장의 공동체 경험에서 계속 또 설교를 하셨어요. 또 1년 지나고 나서 또 목장에 관련돼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장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 눌러줘 보시겠습니까? 예. 명확한 비전 제시 다음에 목장 중심의 사역 통합. 예.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가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관성 있는 구조로 통합을 하고 재조정하셔야 되는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인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분들은 우리가 중보기도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성가대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에 이루어진 다양한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서 일관성 있게 위치를 정해주고 일관성 있는 비전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합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중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은 목사님의 격려 속에 살아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격려 주면 힘이 나고, 목사님 나보고 인사도 안 하신 것 같으면 막 힘이 빠지고 그러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밥도 많이 사주시고, 예. 가끔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차례씩은 또 우리 슈퍼 클래스라는 그런 목장 클래스라는 큰 그런 목자들만 모이는 행사의 밤이 있습니다. 저희 지부촌교회에 속한 모든 목자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망가지는 날입니다. 하여튼 그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재롱도 떨고 다양한 작업들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목자들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격려, 또 배가 할 때 목자들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는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예. 10년을 내다보시고, 지금부터 성천교회가 10년을 내다보시고, 우리는 10년 동안 일을 차근차근 해나간다 생각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변화는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하면 이거는 갑자기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제 2의 부흥을 쓴 분인데, 그분이 한 변화의 제 곡선이라는 얘기인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쭉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륙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어느 시점이에요? 시속 140마일일 때 이륙을 한다 그럽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0마일이 되면은 이륙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40마일이 될 때까지는 달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처음부터 날 수는 없다 이거예요. 140마일이 될 때까지는 달릴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달려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달려가는 시간이 답답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 목자들을 열심히 훈련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은 모범 목장들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당장 눈에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이륙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속 140마일이 될 때까지 달려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열심히 시도해보고 연습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하셔도 한꺼번에 다 안 돼요. 그러나 조금씩 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인내심. 저도 이제 아주 젊었을 때, 30대 때 이제 목회할 때와 지금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30대에 제가 제자 훈련 하고 그럴 때는 하여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신랄하게 비판도 많이 하고 혼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 교회가 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했을 때 이런 그 경험을 한다 그래요. 예. 처음에는 회의를 했다가 열정을 가졌다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허니문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갈등기가 생기고 권태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더 떨어져요. 난 이거 안 하고 싶어. 더 떨어집니다. 또 열심히 목장원들을 섬기는데 결과 보이지도 않아요. 예. 열심히 공들였던 전도 대상자가 어디 이사가 버렸어요. 그렇게 속썩이던 사람이 안 변해요. 예. 결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 때려치고 싶어. 예. 그러면서 막 진짜 회의가 옵니다. 내가 굳이 목자 해야 돼?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거? 내가 이렇게 목장원들한테 이렇게 공격받으면서 내가 이거 꼭 해야만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어떤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값집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또 주님이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또 지혜를 구해가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상승하는 시간이 있어요. 보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일직선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고지가 있는 반면에 또 떨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회복의 시간도 있고 그런 사이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매고 계시다면은 용기를 가지시고 봄날은 온다. 봄날은 온다. 세 번째, 그렇지만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전략적으로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보라는 겁니다. 존 코터라는 사람이 이 단기간의 승리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또 뭘 시도해도 어떤 결과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해보니까 한 6개월, 이렇게 1년 해보니까 뭐가 되어진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는 게 있네? 라고 어떤 그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참 또 열심히 해서 두 번째, 이것도 됐네? 그 다음 또 세 번째 단기간의 승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새 교회가 원했던 변화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전면전으로 올 수도 있지만 게릴라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한꺼번에 전체가 다 동시에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우면 실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룹이 먼저 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존 코터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여행에서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보지 못하면 그 여행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않으려 한다. 그래서 출발했다면은 6개월, 8개월 사이에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단기간의 어떤 승리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쁘죠? 드디어. 목장 참여를 위한 교회적인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목장 참여를 위한 교회적인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목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인 동기부여입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해야 되겠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인인지라 그것만 있으면은 사람들은 잘 안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 따라오면 안 되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있어요. 예.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되시려면은 목장에 참여 안 하면 집사 추천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구촌교에서 집사님이 되시려면은 목장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저희 교회 항전직, 영구재직이 되시려면은 목자 경험이 최소한 2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하지 않고는 영구재직이 되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또 영구재직 추천 조건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 중에서 목장에 관련된 몇몇 그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일단 추천 자격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 자격 그 추천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갑자기 목장 관련된 수업들 열심히 들으세요. 왜? 다음 해에 저기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부여도 하지만 자발적 동기부여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또 장치,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픈하우스. 저희 교회는 오픈하우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주 했고 올해는 2주 했는데 아까 봤던 영상들도 바로 목장교회가 오픈하우스 그런 영상들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한동안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 목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 참여해 볼까 해도 계기가 없으니까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4주 동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대적으로 목장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들이 있다 이런 그 다양한 홍보도 하고 그 예배 시간마다 거기에 그 목장 참여 신청서, 그러니까 목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목장 참여할 수 있는 목장 신청서를 4주 동안 받아요.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 기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목장에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목장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저희는 일대로 꼭 한 번씩은 가져요. 예. 이거는 이제 교회마다 적용할 수 없는 교회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각 목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목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난 목장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언제 혹시 환난의 때가 오게 되면 결국 지구촌교회는 큰 덩치보다는 소그룹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준비도 되고, 또 목장이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어떤 중요성도 심어주고, 또 우리 목자가 작은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장 오픈하우스 또 목장 주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성천 침례교회에서 이 목장이 정말 잘 정착돼서 목장에서 정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목장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가지고 성천 침례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